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좀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계속 그 자기의 아래 두시려고 했는데, 날개 아래 모임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장은 그것의 연속이라고 보는 게 가장 문맥상 맞습니다.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게 지어지고 있어요. 70년 동안 지어졌던 건물이고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도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크게 지어지고 있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이 성전 좀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이거는 세상 끝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런 일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없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전 건물이 무너진 건 여러 번이지만 성전이 무너진다. 물론 여기서도 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게 건물만 무너지는 것 같지만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진다, 그런 뜻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거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주에 전주 비빔밥이 사라지리라, 그런 거예요. 그뭐 월스트리트에 경제가 사라지리라, 실리콘밸리의 IT 기술들이 사라지리라, 그런 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없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계속 존속하는 그런 상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전주비빔밥이 없어지기는 하겠지만 어떻게든 존재가 살아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사라진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음, 그렇습니다. 진짜 예루살렘에서는 뭐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탄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거의 완전 중심지인데 거기에 성전이 사라진다니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네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설명을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 놀라운 설명을 도대체 지금 현재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먼저는 이것을 그 24장의 그 모습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네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걸로 이어갈 때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러면 유대의 멸망이에요.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다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 유대가 멸망하는 거, 그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의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말했던 건데, 이건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에 그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상을 세우고 또 돼지로 갖다가 제물을 바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또 안식일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멀리 도망도 못 가요. 유대인의 법상요.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한 1.8km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데 멀리 도망도 못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또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AD 한 70년 쪽 70년이 되겠죠. 그때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 그 상징이 독수리 깃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깃발을 성전에다가 꽂았다 그러는데,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그것을 말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의 멸망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14절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의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세상 끝,
주님의 임하심이 무엇이냐? 난리가 나고 뭐 소문을 듣고 너희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지만 그리고 또 그때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기겠고 너희를 죽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마치 세상 끝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 끝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건지 유대의 멸망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뭐 거짓 선지자들 미혹해 한다는 거 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곳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근데 며칠 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에서 며칠 후에 일어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해석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말씀이라든지 요엘서 말씀들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겠다. 이건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100% 이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해가 어두워진 거라든지,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라든지, 뭐 애곡하는 것들을 그런 걸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는데 이게 오다가 헬라어로 오다와 가다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가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한 거, 부활하시고 승천한 사건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는 마치 그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그리고 또 승천하시는 거,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천사를 또 천사라고 안 보고 그냥 사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사자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그 사도행전 이후에 그런 모습들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날 환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십자가가 일어난다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큰일 도대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유대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말하는 거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다 그 깔끔하게 해석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에 비올을 베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그 말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오시는 때는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유대의 멸망인가 아니면 세상의 멸망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게 주님의 임하심이 그 재림을 말하는 거지 지금 온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것도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너희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혹은 가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승천하는 거,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한 거 그걸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 방주에 들어간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들면서 깨닫지 못했었는데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 갑자기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 오리라.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은 생각지도 않은 날에 생각지 못한 시간에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또